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불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안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참 그 후에 그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이제 보내면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실 저희가 그 학교를 다닐 때는 국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듣자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국사를 제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세계사를 배울 때에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시험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대를 기억하고 이름, 지명 그러면서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서 잘 아는데, 이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왜 이게 발생을 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제 초래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웃지 못할 그런 촌극은 뭐냐면,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역사를 알아가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풍경을 제가 경험하고 있으니 말이죠. 참 이 공부를 해도 잘못 공부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런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실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에도 이 어떤 흐름 말입니다. 어떤 그런 사건이 왜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결과가 누구에게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것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이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25장에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1장서부터 24장까지 어떤 그런 역사, 어떤 그런 의도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오시면서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요약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 그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민족으로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이제 민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민족이 이제는 자유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 광야를 이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민족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 이스라엘 12지파의 70명 장로를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족 국가의 어떤 그런 면모를 세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정점에 이르러서 이드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디안의 그런 그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사법제도를 이제 좀 기초를 닦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장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혼자서 그 사법의 어떤 그런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고 경중에 따라서 1000부장이 해야 할 일, 100부장이 해야 할 일, 50부장이 해야 할 일, 10부장이 하는 일을 이렇게 분업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효과를 그리고 효율을 이루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1년간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한 나라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헌법의 성격을 띤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역사를 또 하게 되느냐면, 민법과 그리고 형법을 조목조목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일은 해도 되고 저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민법과 형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사법제도를 완성을 하게 되죠. 자, 사법제도가 이제 완성이 되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제 노예 민족이었던 이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정 국가라고 하는 한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이제 서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정국가 속에서 주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다스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백성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은 있는데, 그런 백성은 누구냐?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이제는 또한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토는 어디 있느냐? 지금 그들이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지금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장차 도달하게 될 약속의 땅이 영토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야흐로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예 민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의 그런 모든 체계를 완성을 하게 되고, 25장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정 국가가 탄생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시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주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시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내리고 있는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출애굽기 25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장에는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지시사항과 함께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3물건, 가장 정말 중요한 그런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약궤, 법궤와 그리고 진설병상과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금촛대, 이 3가지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25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이제 묵상할 그런 시간은 안 되고요. 오늘 밤 저는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는 이 지시에 따른 하나님의 3가지 마음을 한번 이제 참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을 건립하라고 한, 즉 예배 공동체 건립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그런 처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구들과 성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시사항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먼저 오늘 이 지시에 담겨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 게 누구냐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명령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런 마음으로요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제쳐놓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그러면 it doesn't count.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열정을 바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하면 it doesn't count.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에는 중요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는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그런 마음이 여실히 지금 계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만큼 중요하냐,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성경은 얼마만큼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하늘에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우주 만물을, 그것을 창조한 것을요 창세기 1장 1장에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러나 하나도 허틀리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한 이 모양대로 이 성물을 만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매우 자세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15장을 할애하시면서 여러분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사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단 한 장으로 이제 끝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향을 피워야 하는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들어서 흔들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붓는 것인지, 태우는 것인지 자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15장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그런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9절에 보면 내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은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이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그 모든 그런 어떤 그 물건들이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창조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과 그리고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지시사항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너희에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그런 별들보다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퍼스널 프로젝트인 이 교회와 성막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걸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맛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어떤 기호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우선순위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교회를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양대로, 그 지시함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성도의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런 성막도 그렇고 여러분 성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분이나 인간의 유행이나 인간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세우고 그리고 사역을 펼쳐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성막 건립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도 안에 여러분과 제 어떤 그런 몸 안에 우리 성령님이 친히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우리의 영혼, 즉 성령의 전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막을 건립하라는 이 지시사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맛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도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말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배하라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과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예배도 내 멋대로, 봉사도 내 멋대로, 그리고 또한 사역도 내 멋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여러분은요 천국 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이제 어린 양을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 이 지상에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훈련도 다 끝나고 모든 것 다 끝나지만 여러분 이 지상에서 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가서도 끝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전도할까요? 아니요, 안 합니다. 선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목사 필요 없어요. 선교사 필요 없습니다. 교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예배자고 찬양 사역자만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대로 찬양하고 말씀대로 사역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화 충격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민 가잖아요. 그러면 한 1년, 2년, 한 3년까지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이제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운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cultural shock이라고 하는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문화 충격이 이민 간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상에서 보이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내 멋대로 한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문화 충격 받을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에서 비록 불완전한 어떤 그런 교회이지만 여기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잘못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거기 가서 큰 문화 충격 받을 거예요.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내가 임재할 그 성막을 나를 위하여 너희가 건립하라.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그런 지시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는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예물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과 3절 그 전 초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하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재료와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 성막 건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천지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분과 저 존재하지도 않았겠습니다마는 그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그 일을 하시면서도 어떤 누구의 어떤 그런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천지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천지창조의 사역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조그마한 그런 성막을 건립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물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가져오고 감당하라고 그렇게 지금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까? 성막 건립에 우리의 어떤 그런 바치는 헌물이 정말 정이 필요하셔서 그래서 가져오라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어떤 그런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지 못하시는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지창조, 성막보다도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천지창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도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필요로 하지 않으신 일을 당신 뜻대로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완성하신 분인데 무슨 성막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셨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을 읽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립을 인간의 어떤 도움 없이도, 인간의 어떠한 그런 예물 없이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 그리고 또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여러분, 저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헌신이 없어도, 여러분의 어떤 예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신데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또한 이제 능력이 모자라시는 분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예물을 지금 가져오라고 명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청지기직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순순히 내어놓는가,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오는 것이냐면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은혜스러운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되는 섬김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 잘 아는 이제 성장 세대에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 전달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남자들끼리 그렇게 결혼해도 괜찮아요? 물었습니다. 아빠가 당황했어요. 그런 질문을 아들이 자기에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받고 보니까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아들에게 답변은 해줘야 되겠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지,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목적이 아니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답변을 듣고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왜요? TV에 보니까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 나 봤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는 이 문화입니다. 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리버럴한 그런 어떤 기관이 어디냐면 요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딱 깜짝 놀랐어요. 아유, 우리 학교에서 참, 우리 권사님 여기 지금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편안히 계시지만 아유, 고생 많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들도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사를 읽었느냐면 이런 기사예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뒤에 가가지고 벌렁 눕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일으켜, 수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 하는 이야기, 신문기사에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절 그냥 놔주세요. 저에게 손을 대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한국의 초등학교에, 물론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체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과제물을 이제 안 해온다든지 무슨 어떤 그러면서 또한 수업을 뭐 방해하면서 그렇게 했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체벌을 저희들을 받았느냐면 그 교실 뒤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체벌이었고, 아니면 복도에 나가가지고 복도에서 손 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이 고백을 하는, 인터뷰한 그런 선생님들이 고백을 하는데 말이죠, 교실 뒤에 가가지고 손 들고 있으라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정서적인 학대로 신고 대상이 된답니다. 더군다나 그냥 학습 현장에서 바깥에서 격리시켜가지고 바깥에 복도에다가 손을 들게 한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걸로 여러분, 그래서 신고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교사의 퇴직 시기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정해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참 공공연한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교육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문화다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떤 기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여러분 편식하는 어린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는 것처럼 내 어떤 그런 기호에 맞고 내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들만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릇없는 예수쟁이들이 양산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게 지시한 그 모양 그대로 성막을 지었고,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그 모양 그대로 여러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시하신 35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설교할 때도 목사들도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면 그 하나 아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실천하는가, 그것이 성막을 짓고 교회를 지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른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그런 이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신앙이 편의점 신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편의점 많잖아요. CU라든지 등등등등 그런 편의점 많잖아요. 편의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 고르고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 편의점 신앙생활을 하는 편의점 신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력이 그렇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편의점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감없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대로 사는가,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회복해야 할 참다운 성도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 지시사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세 번째 마음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을 건립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내 장막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기 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교회를 지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맛도 못한 그런 이제 존재가 아니라 먼지만도 못한 그런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3500년 전에 여러분 성막을 건립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 천사의 그런 어떤 증언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으로 우리를 왜 초청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보면 율법 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들의 어떤 그런 광야길에 동행하여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찾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같이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1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참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한 이제 또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